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문을 닫게 되었을 때에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즉각 장차 영원히 지속될 영원하고도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와 장차 다가올 영원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사이에 구약시대의 두 개의 하나님 나라가 그 사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과 다윗 왕국이라는 구약시대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폐쇄처럼 가나안 땅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고 다윗 왕국도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과 다윗 왕국이 분명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특성을 갖고 있었지만 가나안 땅과 다윗 왕국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자 하셨던 궁극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에덴 동산의 폐쇄 이후 가나안 땅과 다윗 왕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 보이셨는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어떤 형태로 올 것인지를 구약의 백성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새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집이 어떻게 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상상하며 모델로 제시된 집을 보고 그리고 새 집을 연상할 수 있듯이 우리가 구약시대에 가나안 땅과 다윗 왕국에 대해 잘 공부하고 깨닫게 되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로 올 것인지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고도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렇게 수천 년 전에 가나안 땅과 다윗 왕국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은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구약을 배우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주일에 제가 성경을 이제 진도에 맞춰서 읽다 보니 특별히 솔로몬 시대에 다윗 왕국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로서 그 모습을 갖추어가고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셨는가에 대한 묘사와 기술들이 잘 되어 있음을 읽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다음 주에 조금 더 정말 다윗 왕국 시대에 베풀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복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역사적으로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과 다윗 왕국이라는 이런 구약의 하나님 나라들이 모두 사라졌지만 이 사라진 구약의 하나님 나라들은 그렇게 사라졌다고 해서 과연 우리에게 의미가 없을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과거의 하나님 나라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언제부터 생각하시고 계획하셨는가? 우리가 조금 논리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과 다윗 왕국을 당신이 이룩하실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로 계획하셨는데
아담의 경우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로 가나안 땅과 다윗 왕국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문을 닫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의 실패 이후부터 비로소 그때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고 세우실 계획을 하셨다면, 가정해 보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는 최소한 다윗 왕국의 멸망 이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논리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과 다윗 왕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처음부터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로 제시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과 다윗 왕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장차 너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최소한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을 것이다, 가질 것이다 라고 맛보고 배우게 하실 목적으로 이런 구약의 하나님 나라들이 세워졌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는 가나안 땅과 다윗 왕국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이러한 것에 대한 성경적이고도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을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과 다윗 왕국을 영원한 새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아닌 하나의 모델로 삼으셨다는 관점에서 볼 때 그 근거가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과 다윗 왕국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셨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나 혹은 다윗 왕국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자 하셨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하는 여인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이나 다윗 왕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부분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잘 들으셨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3장 15절이 다윗 왕국이나 가나안 땅과 연관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라면, 여기 등장하는 여인의 후손도 그 나라와 연관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여인의 후손이 모세라든지 아니면 다윗과 같은 그러한 인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하는 여인의 후손이 만약 가나안 땅이나 다윗 왕국을 이끌 인물이 아니라면, 즉 여기 등장하는 여인의 후손이 장차 나타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존재를 가리킨다면, 이거는 모세나 다윗이 아닙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과 다윗 왕국이 출현하기 훨씬 이전부터, 아니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의 근거이며 성경의 논리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그 당사자, 어떤 존재와 함께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보충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냥 에덴 동산만 뚝 세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을 통해 에덴 동산이 세워집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는 모세라는 존재를 통해 세상에 세워집니다. 물론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인물을 최초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인물은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윗 왕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는 누굴 통해서 세워집니까? 당연히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마다 반드시 그 나라의
나라를 세웠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나라를 위탁받은, 그래서 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와 더불어서 또는 그런 존재를 통해서 세상에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장차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이러한 원리와 틀을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 나라들이 반드시 이렇게 당대마다 어떤 인물을 통해 세워졌듯이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도 그저 그 하나님 나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 나라를 가져올 분이 먼저 등장하는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시간적이기도 하고 약간 논리적인 순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약을 배우고 읽어서 알고 있듯이 에덴 동산이 세워지기 전에 성경은 먼저 아담의 등장에 대해 말합니다. 아담이 어떻게 등장한지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에 의하여 친히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조성되고 세워지기 전에 먼저 아담이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순서예요. 아브라함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은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 모습을 갖추어 가기 전에 가장 최초로 누가 먼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먼저 그에게 상당한 집중과 조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가 나아가게 되었는지, 이 두 인물의 출처와 등장 배경에 대하여 성경은 소상히 알려줍니다. 아담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기 전에 이렇게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하여 이제 언급하고 밝혀주는 겁니다. 또 볼까요?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통해 다윗 왕국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 가나안 땅에 이어서 가장 완성도 높게 세상에 세워지지만 그 전에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다윗 왕국이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딱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다윗의 출현에 대하여 매우 긴 장들을 할애합니다. 구약 성경은 먼저 다윗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다윗을 먼저 등장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다윗을 왕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그리고 다윗의 출현과 그의 화려한 등장과 그리고 그의 도피 과정과 그리고 그가 왕에 등극하기까지를 알려줍니다. 즉 다윗 왕국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우뚝 세워지기 전에 먼저 성경은 다윗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큰 흐름들을 우리가 자꾸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좀 이제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같은 원리로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이 같은 원리로 작동됩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는 분명 구약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매우 먼 훗날에 되어질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제가 자꾸 이미와 아직을 말씀드리는데 우리에게도 아직이에요. 아직. 하물며 구약 시대는 얼마나 먼 아직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담과 하와의 그들의 그 생애 그 시대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도 가마득하게 먼 훗날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먼 미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먼 훗날에 되어질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마냥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윗을 비롯해서 여러 시인들이 자신들의 시편에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이분에 대하여 서서히 드러내고 밝히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사야서를 비롯한 여러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이분에 대하여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성경은 장차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이분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놀라운 사실은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선지자적인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이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이해시키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잘 제가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작업들이 사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3장 15절 이런 뜻입니다 라고 탁 던져버리고 알아서 들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제게 용납이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이 등장하게 되었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이 말씀에 담긴 무거운 의미가 무엇인가 잘 알면서 서서히 정말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듯이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작업을 거쳐 나가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은 과연 어떻게 말하고 있기에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그분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말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전에 통합 성경과 전에 번역본과 지금의 통합된 성경에 약간의 그 단어성의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지 못했지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새로 통합된 성경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예전에 번역본과 지금 통합된 번역본에서 거의 다 기록이나 표현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글 성경은. 그런데 제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시키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과거에 이제 이 부분을 성경을 가르치고 뭐 학교나 또 다른 그 성경 공부 단체에서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잘 해서 이렇게 직접 번역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말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말로 직역해 놓은, 그러니까 번역이죠. 그 번역해 놓은 3장 15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우리말로 직역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창세기 3장 15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적대감을 내가 둘 것이다. 너와 여자 사이에, 그리고 너의 후손과 그녀의 후손 사이에, 그리고 그가 너를 곧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를 곧 발꿈치를 물 것이다. 표현도 그대로 직역했고 단어의 어순도 가급적 있는 그대로 히브리어 순서 그대로 이렇게 배열해서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말 성경만 소개하지 않고 히브리어 원문 직역을 소개한 이유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우리말 성경과 히브리어 원문 사이에 표현상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말 성경이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글 번역본과 구약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 성경과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선 이 두 번역본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적대감으로 기록된 말을, 적대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것을 한글 성경은 그냥 원수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그러니까 적대감 하면은 어떤 보이지 아니하는 적대적인 감정이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원수라는 것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한글 번역본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 현재 이 부분에 대해 히브리어 성경은 그가 너를 곧 머리를 상한다 정도가 아니라 부술 것이다 로 번역하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미상 분명히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글 성경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아주 약한 번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문다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동물은 뭡니까? 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어요. 이미지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히브리어 성경과 한글 성경을 비교해 볼 때 이렇게 약 3군데에서 번역상 차이가 존재합니다. 의미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큰 의미 차이는 없으나 느낌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드릴 때 구약 성경의 원본이 되는 히브리어 성경을 기준으로 이 구절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구절을 생각할 때에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인가 이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아담이나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탄이라는 단어나 또 창세기 3장에서 사탄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나 등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분명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에 해당합니다. 창세기 3장에 사탄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길게 드리지 않고 오늘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금 지엽적인 부분이라서 이런 것까지 다 막 건들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상. 일단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을 죄로 이끈 존재는 표면적으로는 뱀이었지만 뱀의 배후에 사탄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대상은 뱀이지만 역시 하나님께서도 그 배후에 있는 사탄에게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장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그 존재에 대한 말씀이 된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어떤 저주와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염두에 두시는 더 놀라운 뜻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시는 겁니다. 다음 시간이나 혹은 그 이후의 설명을 좀 더 이어가겠지만 아담과 하와는 곁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곁에서 듣고 그래? 깨닫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완전히 아마 끝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에 너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겠지만 또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그 소망의 말씀을 그때는 하지 않으셨어요. 심판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죽음. 그러니까 따먹는 순간 자기들의 상태를 보고 망했구나, 우린 죽었구나, 끝났구나, 완전한 절망에 아마 그들이 이르렀을 겁니다. 근데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여자 사이에 적대감을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이 15절 말씀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만 오늘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적대감을 둘 것이다 라는 말씀은 어떤 사실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원수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적대감입니다. 그 전제가 무엇일까? 그것은 사탄과 여자 사이에 적대감 현재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아주 쉽게 표현해서 사탄과 여자가 아주 화목한 상태라는 겁니다. 현재 사탄과 여자의 이 화목한 상태가 어떻게 생성됐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그들이 그렇게 지음받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전의 화목의 상태는 여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사탄과 여자가 화목한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은 여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 그 마음을 사탄에게 향함으로써 발생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사탄과의 화목의 범위 안에 비록 여자만 등장하지만 아담도 함께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분명 하나님과는 화목한 상태로 그리고 사탄과는 적대적인 관계로 처음에 그렇게 지으셨는데 어떤 끔찍한 사건을 계기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사탄과 화목한 관계가 맺어지는 이런 도발적인 상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분명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결코 사안이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매우 고의적이며 그리고 매우 심각한 반역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반역을 범하게 된 것이 아니라 매우 고의적이고 자기들이 반역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면서 저지른 사건이에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율법의 한 조항을 어긴 정도의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아담이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철저하게 불신하고 그리고 그를 유혹하여 이끄는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여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선택하여 고의적으로 나간 사건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였던 화목의 상태가 깨지고 그 대신 아담과 사탄 사이에 적대감이 사라지고 화목의 상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담의 선악과 사건은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였던 화목이 깨지고 아담과 사탄 사이에 화목이 이룩되는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에게 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처음에 주도한 존재가 사탄이었기 때문에 사실 아담이 주도한 것은 아니에요. 아담이 그걸 찾아나간 건 아니었고 사탄이 주도했고 거기에 넘어간 것이니까 사탄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적대감을 둘 것이다. 사탄아, 내가 여자를 속여 죄로 이끌었다. 그래서 내가 여자를 너의 편으로 이끌어들였다. 그리고 너는 여자와 나 사이의 화목 관계를 깨고 우리를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 관계를 되돌릴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여자 사이에 이룩된 현재의 화평의 상태를 깰 것이다. 그래서 너와 여자 사이에 다시 예전처럼 적대적인 관계가 되게 할 것이다. 너와 여자는 반드시 적대적인 관계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여자는 다시 화목의 상태를 이룰 것이다. 물론 아담이 다 포함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적대감을 둘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탄과 아담과 하와와의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되돌려 놓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놀랍고도 희망이 가득한 소망의 말씀이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소망에 대한 것은 이 말씀뿐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몇 가지의 또 기록도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더 확연하게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고, 우선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 소망이 있구나. 우리가 이게 완전히 망하고 다 죽는 게 아니구나. 뭐가 아직 남아 있구나. 이거 발견하는 겁니다. 과연 사탄의 말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아담과 하와의 눈을 밝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상태가 되게 하였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모두 다 완전히 거짓이었음이 즉각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수치심과 두려움에 떨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서웠으며 변명하게 바빴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얼굴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어찌 하나님과 같은 상태가 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육체적 생명은 즉각 죽음의 선고로 이어졌고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 추방당하였습니다. 땅에서 사는 동안 추방당했다고 해서 대충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추방당해서 땅에서 사는 동안 온갖 고초를 겪으며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것도 다 저주에 포함됩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런 복들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녔던 왕의 자리 또한 모두 다 박탈당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그들을 만약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며 우리처럼 7, 80년 사는 것도 아니고 800년, 900년, 1000년 가까이 사는데 그 고통의 세월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저는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은 물론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떨어져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탄에게서 건져낼 것이다. 그들이 뭔가 돌이키고 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회개 이런 거 꿈도 못 꿉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사탄의 저주로부터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빼앗아 올 것이다. 이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15절 앞부분에 포함된 이런 의미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탄과 여자 사이에 적대감을 두겠다는 말씀의 깊은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사탄과 여자 사이에 적대감을 두시겠다는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 이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출발입니다. 이 말씀 안에 신뢰 같은 구원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노아의 구원, 방주 사건, 무지개 사건, 언약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구원이라는 이 적대감을 두겠다라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속적인 구약 성경의 모습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박탈당하고 육체적인 죽음은 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그 저주와 심판 속에서도 내가 구원을 잃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함께 할 것이고 장차에는 내가 너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이끌겠다. 다시 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이끌겠다. 이런 모든 의미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발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니까 자기들을 사탄과의 적대적인 관계로 되돌려 놓으심으로써 비로소 그들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어렴풋하게 간접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발견했을까? 다음에 제가 설교할 것입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표현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창세기 4장, 5장에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여자 사이에, 그러니까 대상은 단수예요. 사탄과 여자 하나하나 단수지만 그 사이에 적대감을 두시겠다는 이 말씀은, 뭐 그렇게 따진다면은 여자의 후손과 그리고 아담은 다 포함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여자만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문법적으로만 따진다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단수로 등장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아담도 포함되고 여자의 후손도 포함되고 장차 태어날 그들의 모든 후손들, 즉 그리고 현재 이 땅의 신자들까지도 모두 다 포함되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하는 이 여자의 범위 안에는 그 여자를 통해 장차 태어날 모든 세상의 하나님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 그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과연 그럴까? 그래요. 계속 읽어보세요. 성경을. 창세기 4장, 창세기 5장, 창세기 6장,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전부 다 이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들까지 전부 다 이 3장 15절의 복락 안에 우리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사탄과 여자 사이에 적대감을 두시겠다는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태어날 우리 모두를 사탄에게서 건져내어 구원해 내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범위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바울도 이런 근거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그런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사탄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0일을 견디시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들여오셨습니다.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비로소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자기 모든 백성을 사탄으로부터 빼앗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창세기 3장 15절 안에 담겨있는 그 후속의 말씀의 의미들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다소 딱딱하고 그리고 좀 감동적이지 않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읽으시거나 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이 있다면 참으로 감사하고 놀랍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참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힘써 주의 말씀의 의미를 드러내고 밝히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의 이런 노력들은 한없이 미천하고 부족한 것뿐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약한 존재들을 통해서,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위대하시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복되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제가 믿기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또한 갖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파되어 들려지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신자들, 백성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크며 그것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되었고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인가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들을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마음 속에서 활동하시고 의미를 잘 알게 하시고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동안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더욱 열렬해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참 놀라운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섬기고 그 법도와 가르침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신자들 되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렇게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깨닫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이 선포되고 전파되고 증거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